7월 2일 금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날에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더 성숙하라고 그날 하루를 주시고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지혜로 와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붙잡아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귀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서 어느 시 어느 때를 증거하는지를 상고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때를 분별하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4절 가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들을 잊게 하신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말을 했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마지막 끝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왜 또 들어와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영이 마지막 얻어야 할 고난이 영광 안에 있었던 영의 순환의 몸의 비밀을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이제 여기서 그치고 예수 믿고 나서 축복,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부자 되고 문제 해결하고 내 가족 잘 되는 것, 이제 그거는 이제 빨리 벗어나서 빨리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나 어느 때 어느 시를 상고하는가 이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마지막 끝날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또 왜 들어와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2000년 전에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이제 하나의 비밀을 남겨놓고 완성되었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지금 마지막 드려질 유월절 활동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나타낼 말씀이 있었고 이것이 어느 때 어느 시 장소와 모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와 때를 우리는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그때에 자꾸 말씀으로 상고하는 것이 베드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잠언서 13장 13절을 볼 때마다 많은 것을 이제 그것이 마음에 지표를 삼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3절. 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예,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뭘 말하고 있나. 그래서 이 성경의 잣대가 너무나 신기한 게 예수 믿고 축복,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 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나무 뿌리 붙잡고 이산저산 가가지고 성령 충만 받을 그 시대가 있었고, 그 지금 와서 보니까 점점 세부적으로 이제 또 성령도 하교스 분요마 거룩한 진리의 성령이 또 나누어지죠. 이렇게 성경 속에서는 세부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자세히 보려고 하질 않았어요. 나에게 좋은 거 이렇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씨로 된 것인데 이 씨가 어떤 씨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제 수천 년 전에 피라미드 속에서 씨를 보관했던 것이 발화했다는 것이 이제 뉴스에도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곡식들의 씨를 남겨줬지만 말씀 속에 씨를 남겨줬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씨로 이것을 남겨놓냐를 우리는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씨라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하시듯이 고추 씨에서는 고추가 나오고 수박 씨에서는 수박이 나오고 씨의 프로그램이 다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의 씨는 대비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심었던 이 씨로 된 이 씨의 비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베드로전서는 알려주고 있고 이 씨가 어느 때 어느 시 얻을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이제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말해주고 어느 때 어느 시를 가리키는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 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찾아갔냐면 씨 때문에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씨에는 조그만 씨에는 프로그램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땅에다 심고 물을 주면 거기서 발화해서 새싹이 나오고 이렇게 자기 색깔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이제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놀랐던 거 45억 년 첫째 하늘 또 첫째 땅 그리고 4천년 2천년 그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전에 거기 같이 있었다는 말씀이 잠언서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그 창조자 옆에서 같이 있었다는 말씀 그것이 바로 이제 멜기세덱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씨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었잖아요. 이 시대에 살아서 이 나이가 되었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여기까지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미 창세 전에 씨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씨는 하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는 언쟁할 필요가 없죠. 얘기를 하면 자꾸 싸우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막말하고 싶어요. 막말하고 말해서 빨리 이제 나랑 같이 똑같이 깨달았으면 좋아서 열심히 전하면 어떤 사람은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막 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빈정이 상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심스럽게 툭툭 던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얼른 이제 철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찾아가냐면 씨 때문에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씨가 없으면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씨를 심어서 발화된 것은 이미 수천 년 전이 지나도 그 씨가 가지고 있었던 실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그 실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이 이제 이 땅에 왔다 갔던 그 생명을 그 시체로 가지고 있던 것이었는데 이것을 마지막 끝날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땅이 필요했고 그리고 땅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또 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밭이 필요한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비물질에 정하셨습니다. 이곳에 심어져서 이것을 마지막 반드시 결실해야 될 농부가 또 있어야 됐고 이것을 농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끝날에 와서 보면 자기의 흔적을 모르는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흔적 모르고 산 사람은 이제 다른 나라에 태어나서 양녀로 가고 양아들로 가서 살았어도 몇십 년이 지났어도 기죽은 모습으로 부모님 자기를 태어난 것을 보고 싶어서 막 찾는 분들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이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 마음에게는 왠지 모르게 급한 일이 있어 어머
하나님 아버지 이게 찾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제 온 곳으로 갔다. 그것은 이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뜻도 아는 사람도 써먹고 모르는 사람도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내가 믿음은 없어도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써먹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를 본향을 찾고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또 이제 동성연애법을 옹호하고 지금 그것을 통과시키고 법으로 통과시키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자기들이 이제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기 자신이 이제 남자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러면 모르지만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었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어쨌든 우리는 육적인 부모가 있듯이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완전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는 완전히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이 씨의 비밀 속에서 이 씨가 발화를 해서 열매를 맺는 씨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얼른 알아차리고 마귀의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종교 안에 신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분해시키고 이제 세뇌시키고 이제 모든 사람을 신의 실질적인 이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말 그대로 돈만 있으면 다다. 지금 이제 연예인들이 최고의 그냥 우상으로 떠 있죠. 한 방에 뜨니까 이제 그래서 이 꼬마 때도 이제 지금 요즘 성경에 막 취해 있을 때는 텔레비를 안 보다가 이제 제가 막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더라고 한쪽을 막 쓰니까 그래서 안 하다가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꼬마들이 노래를 너무 잘해요. 12살짜리 11살짜리 막 애들이 무슨 한이 서렸는지 그렇게 잘해요. 어른 뺨치기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볼 때가 있으면서 잘한다 하지만 징그럽더라고요. 내 눈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요즘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 그 인공지능이 또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지금 텔레비만 사도 이제 지니야 뭐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줘 말로 다 하잖아요. 청소기도 또 뭐 모든 것이 다 이제 말로 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시대가 돼 있고 뭐 밖에 나가서도 이제 리모컨 조정하면 다 되게 돼 있고 점점 사람은 이제 살기에 편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편하게 살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나태해지고 이제 움직이기 싫어하고 이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차별금지법 같은 동성연애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바로 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남자와 여자와 결혼이 없다면 아버지 엄마 자체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셨고 하나의 일이 이제 하나님은 누가 있어야 하나님은 밭도 씨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또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이제 아버지가 있어야 바라가 되고 결국 이제 아버지가 농부죠. 왜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했냐? 요한복음 15장이죠. 했냐면 이제 마지막 바라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때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라고 그랬고 농부라고 그랬고 이제 한 아버지가 없으면 결단코 발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이 나왔죠. 그 세계를 드러내면서 하나의 생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이죠.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네,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대요. 장차 우리에게 오는 하늘의 도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하늘의 도성의 비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드러내는 이 신령한 몸의 비밀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작이 돼야 출애굽이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씨를 알고 그 영을 아는데, 복음을 만나지 못하니까 율법이 무엇인지 십자가도가 도를 꼭 뭐 십자가도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복음으로 나가야 되고, 또 그 이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면 더더욱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그러므로 몸을 통해서 혼인이 있기에 복음이 있는 곳에 와서 그 과정을 거쳐야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점점 자라가야 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 단계까지.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하늘에 간직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고, 3장 10절에서는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우리가 율법에 있던 생각까지 이제 새롭게 다 지식까지 새롭게 하라고 했고,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하늘에 간직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하늘만 생각하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평강,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죠. 멜기세덱 안에 몸.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지막 범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세상은 이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조금씩 멀어져 가고 말씀과도 가까이 가고, 그래서 이 몸을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장님이었다, 기머거리였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성경을 뻔히 보는데, 제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야, 이거 비밀이었대. 여기까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하면서 비밀인데,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대. 무슨 비밀이야? 그게 다 써 있는데 무슨 비밀이야? 다 써 있어도 몰랐잖아요. 안 들렸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비밀인데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것을 말해줘도 그게 무슨 비밀이야? 다 써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비밀이었구나, 마음의 신비에 쓰는 것이 비밀이었구나. 이제 점점 말씀이 글로 쓴 의문이 있지 않고 그것이 여기로 들어오는 것이 마지막 일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예비해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은 위에 있다, 그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은 죄인이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광에 들어가게 되나, 이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감사하면 가장 행복한 엔돌핀이 나온다고 늘 하죠. 자, 그래서 감사하면 조건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말씀이 점점 우리를 치고 올라가게 만들어서 결국 이제 권면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제 시와 참미와 마음의 이렇게 감사까지 점점 올라가야 되고, 이제 그 영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훈련도 받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라라는 것이 우리가 다 어른인데 이렇게 자라라는 것을 이렇게 갖다 원어상에는 그렇더라고요. 인격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제 지식에서 점점 자라라고 그러는 거고, 인격이 이제 작다는 것을 써놓으면은 형편없다, 그 사람이 인격이 형편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말씀에 자라가서 이제 인격까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원어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주님 앞에 멜기세덱 주 앞에 서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마지막 이제 능선만 올라가면, 저는 전에 등산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거의 끝에 가서 올라갈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아까울 것 같아서 끝까지 올라가면 잘 올라왔다 하듯이, 지금 이제 거의 많이 올라가고 이제 온 영의 영혼 육만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거의 막바지에 많이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신령한 몸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예, 바울의 영적 아들이 디모데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편지를 했죠. 이렇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네게 평강이 되어야 한다고 결국 은혜와 진리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고, 은혜는 값없이 얻었지만 평강이라는 진리는 반드시 내가 얻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 행위 언약, 막 이렇게 또 이제 언약 속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또 하더라고요. 은혜는 공짜로 주지만 행위 언약은 내가 얻어야 한다. 이제 그래서 고난의 군사를 알려주고 이런 비밀을 하나하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알려주고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쓴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비밀은 두 개체에서 하나의 마지막 생명의 결실인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결국 이스마엘은 율법의 시녀의 자녀였고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 예루살렘의 두 아들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이제 23절이죠. 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의 일을 따라서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저는 처음에 이거 읽을 때 나는 절대로 이스마엘 계편이 아니야, 이삭이야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내 안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약속의 자녀, 결국 어디로부터 무엇을 이루어야 하느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참하늘로부터 마지막 보좌의 생명 5차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제 약속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로 갑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약속의 자녀는 위로부터 있는 예루살렘의 비밀을 바로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다는 세계를 분명히 알려주고, 이것이 바로 너희 아버지 세계에서 결실하는 부모의 완성된 세계를 알려줍니다. 곧 우리는 어머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에 결단코 이런 세계를 모른다는 거. 그래서 예수나 그리스도나 같이 어쩌면 이렇게 성경 속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또 그리스도 따로 다 있는데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엎어치나 메시나 같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 다 똑같이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맹인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에 이스마엘이 무엇인지 나쁘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이스마엘처럼 살면 안 되지, 나는 절대로 이스마엘 편이 아니야, 나는 야곱이지 에서 계열이 아니야. 그러는데 내 속에 다 에서도 있었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수님도 신하와 족보로 보니까 예수님이 한 일밖에 안 보이고 가난한 자에게 떡을 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이런 것이 다 신하와 족보로밖에 그것만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쓰고자 알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와 족보 속에서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다가 그래도 우리는 왜 그런지 그리스도를 어쨌든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멜기세덱을 알게 됐고, 온영과 또 지금까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복음수레를 알았고 엘사분의 바네아를 알았고, 이렇게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깊은 세계까지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영으로 사는 세계를 말하고, 신하와 족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는 세계는 이제 내 자신이 이스마엘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중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가 율법 아래 오고 구원할 자를 알려주고 중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로 넘어가게 해주었죠. 예수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찾아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신령한 몸의 비밀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관하게 하는 시와 찬미의 노래를 들으면서 십자가 도를 듣고 이삭이라는 씨를 만났고, 이 씨를
이 신의 생명을 날마다 차원의 세계의 신령한 세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깨달아가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의 세계, 이것을 깨닫고 믿어야 할 영이 이제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점점점 우리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비밀을 통해서 너희로 우리가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고 이제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썼다고 했고 이것이 육의 신비의 세계여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육의 신비의 세계를 영의 순환의 몸, 결국 이 비밀질의 마음이라는 것, 비밀질의 마음, 이곳에 물질이 마지막 하나 완성되어야 할 비밀질이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영적 아들이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복음을 통한 고난을 받자고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옛사람 때문에 고난이 들어와서 늘 마귀의 종으로 있던 옛사람을 십자가를 멸하고 나면 마귀의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안에서 고난이 온다면 영적 아들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아들로서 고난을 받고 영의 아들로서 결국 이제 영의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아들이 되었으면 두 번째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을 받아야 하냐면 이 고난이 두 번째 비밀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옛사람으로부터 고난이 있고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 영광이냐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몸을 얻기 위한 영의 아들 디모데처럼 너는 진짜 믿음 안에 아들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으면 나와 함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쫓으라는 것이고 영의 순환체 결국 그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를 가지고 좋은 소식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보상이 실제로 있다. 이 진짜 좋은 소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서 나타난 하늘의 상속자 기업의 약속, 이제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이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간직한 기업의 약속에 고난을 동참함으로 결합이 되어가는 약속이 되어가는 영원한 기업. 이제 선진들은 약속만 받았고 이제 증거만 받았고 약속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이제 끝났고 우리가 마지막 이 약속을 이룰 기업을 얻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영적 아들,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자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이런 비밀을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에서도 이 비밀에 모세의 모든 일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여호수아도 있었고, 결국 여호수아도 영의 아들 디모데가 여호수아도 영의 아들 디모데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영의 아들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몸을 얻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를 통해서 모세의 모든 일에 순종했고 복종했던 여호수아의 복음의 계승자가 이제 되었듯이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런데 이제 다음 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그리고 11절 또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와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 마지막 지점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거기서 시중을 들던 사람이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이라는 거.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우리 아이들한테 하면 무슨 공상과학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 상을 받는다고 했듯이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버단의 멜기세덱 주한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했다고 그랬고 이 자리가 차원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가 그렇게 또 되었고 바로 이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고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도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지막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는 그 자리에 와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래서 해막 증거 장막에서도 모세가 나오기까지 여호수아는 문을 지킨 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중을 들었고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마지막 길을 가야 될 우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이 나이에 뭘 할까 그리고 이제 저희 친구들하고 잘 이제 저희 친구들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잘 전화도 잘 안 하고 또 복음을 듣다 보니까 잘 전화를 안 하는데 어쩌다 무슨 일이 전화하면 그 나이에 무슨 목회를 하니 이제 편히 쉬다가 가는 거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냥 웃고 맙니다. 나이 들수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진다는 것을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모르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복음에 시중든 여호수아처럼 성전의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청년 때 부르심을 받으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남을 나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낫게 여기고 멜기세덱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모세와 함께 죽고 살고 순종하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광을 통한 비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영과 몸이 하나 된 세계를 이제 그려놓은 세계라고 그랬고 엘리야가 없으면 엘리사는 몸을 못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엘리사가 없으면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왕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릴 그때 일이었고 결국 여기 해리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창세전의 차원의 세계에서 이 세계를 영의 눈을 널어놓은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욥을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욥기서 38장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말한 그 내용처럼 이제 그런 세계라고 했고 이제 사람이 없는 땅에 광야에 비를 내린 것 욥기서에 그렇게 말하죠. 욥기서를 가보겠습니다. 38장 25절 20에서 27절까지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셨으며 우리의 번갯길을 내셨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길이 나게 하셨느냐. 이 몸은 창세기 2장 7절의 몸이 아니라는 거 이제 그리고 이 얘기를 해주고자 이제 합입니다. 그리고 비가 아비가 있느냐 28절에 보니까 여기서 28절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이 누가 낳았느냐. 결국 마지막 씨가 있었고 마지막 영이 오니까 주님이 참포도주가 되듯이 이제 씨도 있고 밭도 있고 마지막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죠. 결국 남자와 여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씨를 낼 수가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 남자와 여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빛과 어둠 이 존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 모든 세계는 간단한 원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4차 산업까지 발전했지만 여기가 이제 비밀을 아는 세계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슬방울을 낳느냐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가 없으면 결단코 씨는 열매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이제 물이 들같이 굳어지고 물이 들같이 굳어진다는 것을 이제 해면이 이제 30절과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네가 묘성을 내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예, 마지막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차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 아들이 하나의 몸이 된 상태의 띠를 네가 풀 수가 있느냐? 이것은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이 이 세계를 주님이 알려준 것이 요한복음 15장이죠. 이제 포도나무, 농부, 나무, 가지 이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점점 성경에는 이사야서 34장 16절처럼 말씀에는 여호와의 입이 명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짝을 이루어서 이제 자기들끼리 짝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찾아서 이제 깨닫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는 거 멜기세덱의 말씀이 조각목처럼 이렇게 규격대로 맞추어서 방주를 짓는 것처럼 점점 성경의 말씀이 전부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들을 짝을 맞춰서 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은 어지럽고 혼미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어지러울 때 이제 지도자를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바로 궁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바로를 준비시켰고, 혈기가 왕성할 때 안 썼습니다. 모세를 이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고, 다 이제 80세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민족의 지도자를 삼아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듯이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있기에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멜기세덱의 영과 몸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쳤습니다.